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로 기도하라. 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내주하신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대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복음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 사복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보면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신다, 또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 또는 성령이 임하시게 해주신다, 또는 성령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사도행전에서는 네 가지 의미로 말하지만 이것이 전부 다 동일한 내용이다, 뜻이 같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가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한다, 위로부터 내리신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도행전에서 각 지역마다 다르게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까지 뭐를 할 수 있다?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성령을 내주하시는 상태에서는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기도를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이 서신서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셔야,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는 상태라야 이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네 가지가 주는 표적이 뭐냐?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영의 기도다, 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거듭난 상태에서는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셔서, 어떤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기도를 하려면은 첫째,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믿지 않는 자연인이 뭐를 해야 된다?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먼저 해야 된다는, 내주한다는 말은 거듭났다, 이런 말이죠. 거듭난 사람한테 그 다음 선물이 성령의 임하실 때 방언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는, 그걸 말하는데, 대개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된다라고만 말하지,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하고 성령을 받는다 하고 이것이 똑같은 말인데, 세례만 받고 교회에 나오면 누구든지한테 성령 충만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 왜? 성경은 성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뭐한다?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이 상태에서 그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래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쭉 이제 이거 설교지를 읽어보면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제 간증이 하나 실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거는 우리 같이 쭉 나누어가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가는데요. 세 번째 시간은 결과적으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영으로 기도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영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갈 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의 기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두 번째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거룩한 자가 이렇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영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서신서는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서신서에 쫙 늘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만 주장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서신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함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틈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어느 순간에 틈을 탈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마음을 가다듬으라. 사실 마음에 허리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이렇게 묘사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다른 번역본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번역본에서 우리가 이 뜻의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이제 초림은 이미 오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나타나신다는 말은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여기서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주실 은혜를 위해서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적용시켜서 확대하여 번역한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을 본문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적용을 해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여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확대 번역으로 한다면. 자, 이제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도 좀 더 쉬운 성경에 보면은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쉽죠. 우리 성경보다 이 쉬운 성경이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쉬운 성경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의의 성경, 물론 그것도 잘못 번역해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좀 더 쉽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셨다는 거. 뭐 문자를 써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어린아이도 알아듣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아주 유식한 말을 골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유식하네. 유식하다고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의 뜻은 모르고 유식하네 하고 끝나요. 얘가.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겠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일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영원히 거한다. 뭐죠? 영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러나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몸에 뭐 좋다 하면은 양재물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눈에 보기 좋은 거,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면은 그걸 갖기 위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해서 그걸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뭐죠?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남편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전부 다 자랑거리들입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로부터 온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성령님의 인도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산다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 우리 패밀리 출입하자고 자꾸 그래. 패밀리 출입을 하자고. 그래서 난 패밀리 출입하기 싫다. 그러니까 아니 왜 패밀리 출입을 안 하려고 하느냐고. 패밀리 출입 한번 하자고. 그래서 아빠는
천국 지옥을 봤기 때문에 패밀리 출입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면은 땡 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못 간다. 내가 그랬어요. 땡 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못 간다. 너 삼수해라, 이수해라. 이렇게 땡 할 것 같아가지고 아빠는 못 간다. 그래서 나는 여기 만족하고 진짜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난 그곳에 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려면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룩은 뭡니까? 세상과 선별됐다, 이 말이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죠? 마귀가 세상의 주인으로 현재 있다는 것.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보고 살으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손을 깨끗이 하래요. 손을.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과 혼은 자꾸 죄를 지려고 하고 있어요.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쪽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재창조됐기 때문에 영은 죄를 짓지 않는데 혼이나 육은 계속 죄를 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혼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영이 육신을 제어해야 되지 육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성령님을 이때 고넬료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성령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뭔가를 하시지 구원을 시켜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든지 해서 어떤 사람을 불러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성도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엄마를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누구를 구원시켜 주세요. 이 기도는 전부 헛된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넘겨주셨구나.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성령님이 또는 바로 천사가 10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보면은 천사가 바로 구원 이렇게 하면은 너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천사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고 저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지금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듣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쇠를 구원시킬 수 있는 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가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너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런 대목입니다. 자, 고넬료는 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넬료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했더니 또 기도했더니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 뭐를 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뭐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베드로가 이제 구원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이들에게 이 고넬료 가족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 뭐가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말씀을 들을 때 이 성령님이 이 말씀 듣는 이들에게 내려오셨다고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오신다, 임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임하셨기 때문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이 고넬료 가족에게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넬료 가족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두 번째 성령 세례까지 동시에 받아버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뿐 플러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 부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성령 부어 주시는 것을 보고 놀랐대요. 어떻게 성령 부어 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게 답이 46절에서 나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방언을 이들이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다? 결과적으로 방언을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넬료 가족은 이방인이지만 성령의 충만함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순간에 구원받고 방언, 성령 세례까지 받고 방언까지 했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절차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만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부터 달려가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간증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간증을 하나 하면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그날 사고가 났을 겁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우리 아들 집에 엘리카 시리를 갔어요. 갔다가 우리 집까지 오는데 약 2시간 조금 넘는 거리인데, 차를 제가 운전을 해가 오는데 갑자기 제가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제 차가 1차선으로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좋지 않는 건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차가 1차선으로 옮겨가지고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나 2차선으로 가는데 왜 옮겨지고 가고, 이게 좋지 못한 사인이라는 게 그 순간에 딱 감동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 갈 때까지 우리 차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가서 우리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하고 이제 차를 운전해가 가는데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50번 도로가 4차선이었어요. 한쪽에 4차선, 저쪽에 4차선, 이쪽에서 4차선인데 저는 2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저쪽 쪽으로 가야 될 차가 우리 방향으로 오는 거 있죠.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술을 마시던, 밤이니까 술을 마시고 잘못 길을 들어왔는 거지. 아니, 우리 이건 이 길로 가는 원회인데 저쪽에서 소원살 같이 오는 게 눈앞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차가 왜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이 쫙 비치면서 저 앞으로 1차선에서 오더니 2차선으로 막 오더라고. 제가 2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얼른 딱 보니까 3차선에 자리가 뒤에 없더라고. 그래서 빨리 옮겼죠. 옮기자마자 샹 하고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바로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나는 3차선으로 가고 이 차는 2차선으로 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지내오니까 좀 있으니까 막 이 폴리스가 몇 대가 왱왱 하고 막 이쪽 차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누가 신고를 했는가 봐. 미국 사람들 신고 정신이 투철 해가지고 벌써 신고를 했는가 봐. 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마 누가 어떤 차 박을 수도 있는 거라, 그렇게 오면. 눈 깜짝할 새 제가 정신을 안 차렸으면은 3차선으로 못 갔을 때 꽝 박았지, 차하고. 딱 옮기는 순간에 샥 지나가더라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좋지 않는 영감이 올 때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용해서 그 순간에
그 잘못된 그 부분, 사고를 모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내적인 음성이 들릴 때 빨리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얼정어정 하다가는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걸 아시고. 그래서 영의 기도를 자꾸 하면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 하루에 30분, 최소한 30분 이상을 하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면 더 좋고, 그래서 30분 이상을 영의 기도를 할 때는 성령께서 항상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